오늘 이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그 책에서 읽다가 한 사람의 이렇게 좋은 문구가 하나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월터 윙크라는 그 영적인 영성 쪽에 좀 대가이신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란 집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행위이다. 예배란 집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행위이다. 이 말은요, 아마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라면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하루의 시작을 깨우는 여러분들께 도전하려 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의 하루의 시작, 인생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 인생의 시작을 드린다라는 건 오늘 아까 또 우리 영적인 강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 하루의 시작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서는요, 구약 성경 대예언서 중에 한 부류로 이제 하나로 이제 분류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에스겔서는 그 설교자들이 많이 설교하지 않는 본문인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인데요. 설교자들이 많이 설교하지 않는 본문이 바로 에스겔서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에스겔서의 두 가지 환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김동희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37장의 마른 뼈 환상,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게 될 47장의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물, 바로 성전물 환상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47장의 이 성전물 환상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마 정말 이 에스겔서 하면 사실 이 두 환상이 가장 많이 드러나게 설교가 돼요. 아마 익숙하신 본문일 텐데, 익숙한 본문이겠지만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다를 줄 믿으며, 또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좀 약간 몸에 긴장감이 있어요. 왜냐면요, 어제 사실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뭔가 몸이 약간 제 몸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붕 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정상인가? 저녁에는 잠을 계속 깼어요. 이게 하지만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라는 나라를, 이제 남유다, 바로 이스라엘 주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공합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나라가 멸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존심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지금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그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가 되면서 그들은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황폐해지니, 성전이 무너지니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바벨론의 신에게 우리 하나님이 졌다, 실패했다. 절대 그런 게 아닌데, 왜냐하면 이 모든 심판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의 문제 때문인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들 모두가 완전한 절망 상태에 있었으며 힘겨운 포로 생활을 이제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난 화요일 메시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마른 뼈들이죠. 마른 뼈가 뭡니까? 뼈예요. 완전히 죽은 겁니다.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 뼈, 죽은 거, 무덤. 근데 그 뼈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생기가 불어닥치자 바로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바로 은혜와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된 겁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 놓여 있고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으며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치유가 선포된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에스겔서는요 성전 회복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다가 바로 오늘 이제 성전물 환상, 바로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이 하나님이 회복과 치유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오늘 47장은요 이제 에스겔서의 거의 절정에 해당되며 에스겔서의 꽃이라고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세 가지 포인트로 우리 오늘 말씀들을 조금 읽어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는 바로 물이고요, 하나는 성전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되살아나다, 살아나다라는 이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조금 대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그 첫 번째, 우리 성전물 환상의 그 첫 번째 바로 물인데요, 우리 말씀 47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그것의 가치가 지역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고도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물은 굉장히 이렇게 소중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을 대할 때 태도를 보면요, 그냥 물 틀어놓고 샤워도 할 때 제가 보니까 샤워하면서 이빨 닦고 이렇게 치카치카하고 또 샤워하면 물 틀어놓고 뭐 손 씻으면서 물 그냥 흐르는 거 그대로 보고, 이제 어느 나라는요 뭐 물이 정말 귀한 나라는 그 물을요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지역 가운데는요 물이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아주 소중한 이유가 바로 이 물이 땅을 살리고 생물을 살리고 유지하는데 바로 아주 적극적으로 쓰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물을요 생명과도 같다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이 생명과도 같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생명수 하는데 말씀 한번 두 절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우리 계시록 21장 6절 말씀, 우리 연속으로 두 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지금 이 물은 생명과 직결됐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물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남유다 백성들이 살았던 그 지역에는 물이 굉장히도 소중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환상과 예언을 잘 알고 있는데 이 물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이 물이 흘러 들어왔다, 생명이 흘러 들어온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생명이 흘러 들어왔다, 이 말은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지금 허락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지금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물은 곧 생명을 의지하는데 그 생명이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물이요 점점점 나를 채워갑니다. 내 발목, 내 무릎, 내 허리, 그리고 온몸을 나를 잠길 정도로 그 물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더라. 여러분, 지금 사람이 무언가를 해서 그 물이 내게 찾아온 거가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금 흘려보내시는 상황인 겁니다. 은혜를 흘려보내시는데요, 그 물이 점점 나를 채워갑니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목, 그리고 무릎, 허리, 온몸이 잠기는데요, 제가 이 온몸이 잠기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물에 빠져버린 상황인 겁니다. 헤엄치지도 못할 상황으로 물에 빠진 겁니다. 다른 말로 은혜에 빠져버린 겁니다.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죽게 되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서 그 안에 계속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죽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노출되고 처음에는 발목까지는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앞설 수 있으나 점점 이 물이 은혜가 나를 채워서 나를 완전히 잠기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죽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데 왜 죽죠?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을수록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면 사실 주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겸손히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 들어와서 나를 채우시면서 나를 꼼짝 못할 정도로 나를 장악해 가시는데, 그때는요, 내가 내 소견대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절대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장악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계획대로 살지 않습니다. 은혜에 잠겨진 사람들은요, 여러분, 물은요 흘러가잖아요. 그 물처럼 그 물 안에서 하나님의 흐름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물의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바로 쉽고 가벼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 안에 잠겨들었을 뿐인데, 내 온몸이 잠겨들었을 뿐인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전물 안에 지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우리를 채우고 잠기는데, 여러분, 잠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어제 학생들과 제가 요즘 이제 수능이 한 100일 정도 남은 시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지금 고3 학생들을 전화로 신방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전화를 할 때마다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어느 대학을 가야 할지, 어느 과를 가야 할지 제가 고민입니다. 정말 100이면 한 대략 99명이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인생의 성적은 어느 정도 나왔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느 길로 갈지를 모르겠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부 제목을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조금 모르거나 좀 이제 기도가 조금 약한 친구들이 그럴 수 있다 해요. 근데 기도를 잘하고 있고 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단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무개야, 하나님이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어? 너 기도하고 있지?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 네 인생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해.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야 될까요? 내 뜻과 계획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네 계획을 올려드리고 네 생각을 올려드리고 네 인생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텐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내게 부족함 없는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텐데, 너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봐. 하나님이 최상의 자리에 너를 인도하실 거야.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제 어제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압니다.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쉽지 않음을 압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 충만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요, 우리 성전물 환상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제 성전이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잠깐 보기 원합니다. 이 물과 은혜가 지금 우리 안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유대 사람들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 물이 어디로부터 흘러 들어온 겁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을 건데요, 4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지금 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나?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물이 성전, 어느 성전이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문화와 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 무슨 말이냐? 그들은요, 유다 사람들은요, 신앙의 중심 그리고 그 구심점이 바로 이 성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먼 거리에 살지라도 1년에 3번씩 이 성전을 찾아와 예배하는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다니엘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면 아시겠는데요, 다니엘도 평소에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성전은 곧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유대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시냐? 야, 유대 사람들아, 너희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어? 너희들이 실패하고 지금 노예로 있는 거야? 아니야. 너희들을 내가 무너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 다음에 너희들을 다시 예배하게 할 거야 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한테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첫 번째, 물이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들어왔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로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전에서부터, 바로 예배의 자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분명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으로 시작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통과한 오늘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가 시작된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공급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게 충만해지는가, 여러분, 집안에서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입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가 소홀해진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한 것을 우리 보지 못합니다. 예배가 살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가 살아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는 걸 볼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이 은혜가 충만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 특별히 새벽 예배 나온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은혜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으로부터 이렇게 흘러 들어옵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물이 이제 강물이 되더니, 이 강물이 동쪽에 있는 요단강으로 이어지고, 그 요단강으로 이어진 그 물이 바다에 흘러가는데, 바로 그 바다는 사해 바다입니다. 여러분, 사해 바다, 한문으로 죽은 바다라는 뜻이죠. 죽은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에 이제 백과사전이 있었는데, 그때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 물 위에 한 사람이 요렇게 해가지고 누워서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근데 아마 이런 사진들, 합성 아닌 사진들을 보셨을 거예요. 사해 바다에 가면은 우리 몸이 둥둥 뜹니다. 거기는 수영을 못해도 둥둥 뜹니다. 왜냐하면 소금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소금기가 많다라는 건요,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생물이 살 수 없는 곳, 아무 생명체도 거할 수 없는 곳, 그리고 심지어 사해바다가 지나가는 이 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좌우에 나무들이 많이, 식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식물들도 이 물에서 공급되는 게, 지금 그들의 뿌리에서 공급되는 게 소금물이다 보니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납니다. 사해바다 주변은, 또한 사해바다 안은, 사해바다는 모든 것이 죽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그 물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에스겔서 47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기로,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저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예, 되살아나야 된다라는 건 그 바다가 죽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사해 바다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물이 성전으로 흘러 들어간 물이 이 땅에 거하니까, 이 바다에 사해 바다로 흘러가니까 물이 살아납니다. 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뒷말씀들을 같이 읽을 건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막 우글거리기 시작합니다. 물고기가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부들이 뭐예요? 예, 물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물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다 좌우에 있는 모든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는데요. 참 신기하죠. 1년에 12번 열매를 맺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나오는 잎사귀가, 이 잎사귀가 사람들을 치료하는 약재로 쓰인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되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이 여호와 라파의 그 라파라는 단어래요. 라파의 하나님 물줄기, 은혜의 물줄기가, 그 라파의 물줄기가 이 사해바다로 흘러가니 모든 것들을 다 살리기 시작합니다. 물고기를 살리고요, 사람들을 살리고요, 일하는 자리를 살리고요, 우리 나무 주변을 살리고요, 모든 환경을 살리고요, 심지어 약재까지 내면서 세상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살아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도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찾아왔는데, 오늘 이 자리도 우리 안에 살아남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살아남의 역사 우리 한 말씀을 통해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레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곳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우리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성전으로 시작된 그 물줄기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게 성전으로부터 흘러온 그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경험해야 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소로부터 시작된 그 은혜, 지금 절망 가운데 놓였고 거의 마른 뼈, 완전히 죽은 거죠.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죽은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 은혜로 살릴 거야. 내가 너희를 이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할 거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유대 사람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누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통로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어진 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왜 은혜를 주셨을까? 왜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이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런 걸 했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행위 때문에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살아났습니까? 나만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이 은혜의 물줄기를 흘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들을 향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나라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통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은 사명의 자리로까지 연결돼야 합니다. 은혜만 받고 끝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뜻을 사는 그 자리까지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47장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어제 말씀을 보다가 이제 마지막 말씀 설교를 정리하다가 이 단어를 원어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우리 47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우리 47장 2절 말씀에 성전으로부터 시작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요.
제일 마지막 절에 스며 나오더라라는 이 말씀 구절을 제가 성경에서 좀 찾아봤어요. 다른 번역본들을 찾아보니까 새 번역이나 또 기타 쉬운 성경이나 버전을 찾아보니까 솟아나더라라는 표현이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그 원어를 좀 찾아봤는데 파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요, 똑똑 떨어지다, 졸졸 흐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생각할 때 물줄기가 있다만 해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막 잠겨들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서서히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잘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자리로 나갔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자리에 막 초대교회 같은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서서히 우리를 젖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를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젖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발목, 어느새 나도 모르게 무릎, 어느새 나도 모르게 허리,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만큼 찬 거예요. 매일의 우리의 예배가, 매일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배들이 우리를 그 은혜로 잠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졸졸 흘렀어요. 똑똑 흘렀어요. 그 물이 나를 잠겼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매일의 새벽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예배, 매일의 새벽 예배가 이런 것이 아닐까.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똑똑 흐르는 것 같은 말씀, 똑똑 흐를 것 같은 이 은혜, 막 폭발적인 은혜, 우리가 정해진 시간 안에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 또 출근을 해야 되고 또 학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다 보니 뭐 하루에 10시간씩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젖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의 강물이 흐르자 하나님이 생명들을 살리기 시작하는데 우리를 먼저 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살리십니다.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아멘. 은혜가 우리 모두를 사로잡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